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로, 좋은 교역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언제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냐면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불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습관적으로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냥 저 성도님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그게 좋은 목사가 되는 걸까? 아니면 저 성도님 자신과 그리고 저 성도님을 통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는 게 그게 과연 좋은 목사의 길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목사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교육자를 통해서 쓴소리를 듣고 칭찬이 아닌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훈계와 또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교역자와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교역자는 늘 그런 상황에서 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교역자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교사도 구역장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정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눈치 싸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역자도 말하지 않고 리더들도 모른 척하고 성도들도 마냥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질까봐 서로 뻘쭘해질까봐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따끔한 질책과 훈계,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음행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다양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를 취하여 데리고 산다는 이방인조차도 하지 않는 이러한 음행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이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모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로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에 아들이 계모를 취하고 데리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교회 안의 이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음행하는 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문제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리여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심각한 음행의 죄악이 있음을 교회 공동체 모두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애통해하다, 통탄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음행의 죄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게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고서, 아니 마치 그 문제를 무언의 합의로 서로 모른 척 덮어버린 채 자신의 교회는 은사가 가득히 넘치는 교회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사역과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따끔한 질책을, 일침을 가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공동체를 한 번 더 경직시켜야만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우리가 앞서 4장 15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쩌다가 만나서 스쳐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매 순간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음행의 문제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둔감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보면서 통탄해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이 교회 안에 크나큰 음행의 문제를 야기한 일을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5장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에게서 내쫓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교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출교라는 교회의 권징은 단순히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출교를 통해서 비록 그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이, 이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죄악은 멸하고 주님의 날에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쫓아내자고 출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사랑의 징계가 바로 출교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 교역자를 찾아와서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특정 성도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징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징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과 그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의 권징은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용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바로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러한 권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속담으로 교회가 음행한 자, 악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른 척 눈 감고 있다가는 결국 그 악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공동체에 퍼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악독과 악의에 가득 찬 묵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그 악하고 악독했던 지난 날을 용서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누룩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 가족들, 특히 우리 형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저는 원래 차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차 관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는 내 건강에 뭔가 악영향이 생기겠다 싶을 때에만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세차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손걸레를 들고 삽니다. 차를 탈 때도 한번 쓱 닦고 타고, 차에서 내릴 때도 또 한번 쓱 닦죠. 예전에는 차에 새똥이 묻어도 우리 올해 주제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차에 먼지 하나만 묻어도 그거를 당장 눈앞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거룩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얼마나 눈이 부신 것인지 아주 작은 죄의 티끌 같은 문제라도 내게 묻으면 그것이 눈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존재가 되었음을 늘 인지하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묻은 그 크고 작은 죄의 누룩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발버둥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사람, 다시 옛 똥차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누룩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아쉬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과 끊어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와 공동체를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그에 합당하게 지켜내는 방법이기에 그리고 그 우리가 떼어내고자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묵은 누룩을 떼어내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덩어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묻은 이 누룩들을 떨어내고 순전함과 신실함, 곧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 고린도 서신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보냈던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순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서로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말 그대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 정말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에 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또 사회생활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완전히 벽을 쌓고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권면한다면서 불만을 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의는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순결하지 못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특히 이 신도,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 음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중상 모략과 술 취함과 약탈 등을 습관적으로 일삼으며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될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처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누룩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늘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내쫓아야만 한다는 그런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 편이라고 모른 척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꼴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게 교회가 오늘날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자정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교회 스스로를 바라보고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묻은 누룩을 바라볼 줄 알고 발견하고 잘라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분명히 분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분별되어져야만 하고 지향점이 분별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전에 그 악하고 또 악독한 누룩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누룩 없는 떡, 새로운 덩어리,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나 자신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을 점검하고 발견하고 가슴 아플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잘라내고 떼어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못 본 척하지 말고 괜히 말씀으로 권면했다가 분위기가 뻘쭘해지고 괜히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끊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아무쪼록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와 함께
징계도 하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서로를 말씀으로 비춰가면서 건강한 자정의 능력을 되찾고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새 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